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아이들이 이제 자라면 학교가 갈 나이가 됩니다. 학교가 갈 나이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어쨌든 학교를 보냅니다. 우리가 학교를 보내는 이유가 뭔가요? 그 아이가 이 사회와 나라에서 필요한 일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자면 학교를 가야 합니다. 학교에 가서 배워야 합니다. 사람은 배운 만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아는 만큼 세상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교육한 만큼 세상에 필요한 일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한 만큼 그는 사회의 일꾼이 됩니다. 사회에서 자기 몫을 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배우고 공부하고 그렇게 노력한 그게 자기의 지경이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준비하지 않은 것과도 같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원한다고 쓰임받는 게 아니고 준비가 돼야지 쓰임받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준비된 사람만이 그렇게 일꾼이 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전염병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성경대학을 개설하고 공부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는 것은 장차 하나님의 교회에 일꾼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공부한 것이라면 그 목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뭔가 쓰임받기 위해서 지금 준비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내가 뭔가 하겠다 하는 것은 그건 좀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 기도학교에서 기도를 많이 배웠는 줄 아는데 기도는 그렇게 이제 쓰임 받자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특공대들이 저녁마다 매일 저녁 8시부터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1시간, 1시간 반 매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또 그 시간에 한번 헌신해 보지 않겠습니까? 뭐 매일 오지 못한다면 일주일에 하루라도 와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가면 또 집중적으로 더 성숙한 기도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면 너무 쉬운 거라서 뭐 대부분 알지 싶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건 책입니다. 이 책은 한 1550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매년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전 세계 유명한 호텔엔 어디나 비치되어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미국 대통령이 취임할 때 그 책 위에 오른손을 얹고 선서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한없는 힘을 주는 책이고 이 책의 저자는 40명 정도가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1500년 정도에 걸쳐서 지어진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통일성 있게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모든 것이 다 맞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66권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 뭐 알겠죠, 그죠? 여기도 모르면 교회 갈 때 꼭 가지고 가는 책입니다. 예. 이게 무슨 책일까요? 예, 성경책이죠, 그죠? 우리는 이 성경책을 이제 어쨌든 이번에 배운 거, 뭐 교리도 성경을 배운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도 성경 배운 거예요. 기도도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기도가 성경에서 벗어난 기도는 그 잘못된 기도예요. 성경에 근거한 기도를 해.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지고 배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는 것은 성경에 대한 신앙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성경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래요. 물론 초자연적인 방법도 가끔 하시지만 언제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또 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성경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그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그 예수님, 그분이 또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미 늘 이런 수료식이나 이런 때는 꼭 한 번씩 보는 성경 구절 아닙니까? 16절에는 이래 말했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더 감동이 뭐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기독교적인 용어로 쓰자면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다. 그럼 영감은 또 뭐야?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영어로 The 바이블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이블이란 뜻이 뭐예요? 바이블이란 뜻은요, 책이라는 뜻이에요. 책. 그 책이라는 바이블 앞에 더 정관사가 붙이면 바로 그 책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책. 그 책이라는 더가 붙는 건 하나뿐인 걸 말해요. 고유명사예요. 유일한 하나뿐인 책. 더 바이블은 하나뿐인 유일한 책이란, 바이블은 책이라는 뜻이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글로 이 바이블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이라 말하죠. 성경은 무슨 뜻이에요? 성경, 성자는 거룩할 성, 경자는 책경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책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란 거룩한 책이고 영어에서는 그 책이에요. 책이란 말이에요. 책. 그런데 이 책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유일한 책, 거룩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일까? 영감, 하나님의 감동. 감동이라는 말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호흡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성경이 영감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기록된 거.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으셔서 그 아담이 생명,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도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 주셔서 이 책이 하나님의 책이 되게 한 거예요. 마치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성경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첫째는 15절에 보면 이 15절,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은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다 이렇게 말해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이에요.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은 여기에서 분명히 구원 얻는 지혜를 주는 유일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교양을 쌓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얻기 위해서 배우는 책도 아닙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읽고 배우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었는데도 구원의 길을 모른다, 성경을 배웠는데도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내가 모르겠다,
이건 뭔가 이 사람이 지금 이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비즈니스 잘하려고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얻지 못한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초창기 아프리카를 식민지화 시켜갔던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아프리카에 들어가니까 이 아프리카에 들어갔던 탐험가들이 보니까 그 아프리카 아이들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공개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뒤집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보다 더 큰 사탕을 주고 바꾸니까 아이들이 막 서로 바꾸려고 사탕하고 다이아몬드라고 바꿨어요. 그 아프리카 아이들에게는 다이아몬드보다 사탕이 더 좋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과연 성경에서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더 좋은 건지, 세상에 성공하는 이치와 부자 되는 방법을 발견하는 게 더 좋은지, 우리는 뭘 추구하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어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해줘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이 생기기를 원하고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안 읽는다? 그 사람은 뭔가 지금 잘 모르는 거예요. 믿음을 갖자면 성경밖에 없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했어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지 생기는 거지, 내가 노력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만히 앉아서 묵상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로 하여금 믿음을 생기게 하고 말씀이 나로 믿음이 깊어지고 성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아는 만큼 믿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만큼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말씀을 얼마나 아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음이 없어요 라고 겸손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나는 성경을 몰라요 하는 뜻하고 같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말은 성경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을 생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물을 거 없어요. 성경 많이 읽어보세요. 그러면 성경이 우리를 가르치고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경은 우리 17절 말씀이지요. 오늘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준비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준비된 사람이 되게 하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되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 많은 공부를 하고 학박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로 하나님의 일을 준비했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을 모르고는 하나님의 일에 준비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세상에 가말리알 문화에서 수학을 한 그렇게 인재 중에 인재였지만 그것 가지고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밖에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성령의 영감을 받지 않았으니까. 그는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한다면서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그가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그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 동안 구약 두루바니를 갈고 거기서 그 공부를 했을 때 거기서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예언들을 깨달아 알아가면서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쟁이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구나 하면서 그가 그때야 깨닫고, 그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쓰시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적으로도 많은 경험을 가지고 학식을 가지고 있으면 참 좋고 귀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꼭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준비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배우십시오. 이번에 또 공부하신 분은 가을에도 또 다른 클래스도 또 들으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번에 성경거리 1, 성경거리 2 해서 가을에 한번 해볼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 그 자체에서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한번 돌아볼까도 하고. 왜냐하면 교리가 한 학기로 될 게 아니거든요. 그거 굉장히 오래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도 한 학기에 끝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기도 학교도 이거 뭐 한 학기에 끝날 게 아니라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모든 것들을 좀 골고루 좀 들어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유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에 준비된 사람, 그게 바로 성경이 시키는, 성경을 읽으면 사명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무엇에 부르시요? 왜냐하면 성경은 부름의 책이거든요. 콜링의 책이에요. 콜링한다는 건 사명을 준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게 보여요.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또 헌신하게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평신도 사역자로 헌신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또 어떤 일에 헌신할까를 발견해 나가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편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준 편지와도 같아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고 배우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개인적으로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내 삶에 적용시켜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아까 우리 박현진 집사님이 올해 성경 일독한다고 모두들 앞에서 이 공포를 했기 때문에 그래 한번 연말에 우리 한번 그래 꼭 읽도록 그래 합시다. 원래 또 작년에도 그랬죠. 원래 또 이래 서점장이 돼가지고 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근데 요즘 코로나라서 서점을 못 열어서 늘 안타까워합니다. 여러분 책 좀 많이 사주세요. 책 참 열심히 팔려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 손병학 우리 형제는 지금 이제 또 계속 더 성학을 하려고 또 이렇게 유학을 준비하면서, 안 그래도 전에도 들었어요. 성학을 해야 되는데 성대를 다쳤어요. 그럼 뭐 노래해야 되는 사람이 목을 다치면 뭐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다는 것은 우리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그 마음 모를 거예요. 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게 하나님의 섭리로 공부하는 중에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런 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사람이 말로 백날 위로해주고 격려해준다고 그게 위로가 되나요? 위로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게 성경을 배우면 하나님께서 이런 걸 가르쳐 주세요.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자기가 깨닫는 거지요.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우리 강훈희 권사님 또 주기도문 지금까지 몇 번이나 암송하셨어요? 제가 모르긴 해도 만 단위는 안 가겠어요, 그죠? 뭐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최소한 몇만 번은 아마 주기도문 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많이 했는데 또 이래 공부해 보니까 다르잖아요, 그죠? 기도학교 하신 분들 주기도문 수만 번씩 암송했는데 뭐 내가 다 아는데 뭐 공부를 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공부하니까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아, 뭐 내 성경 다 알아. 한번 해보세요. 안 그래요. 달라요. 할 때마다 달라요. 볼 때마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해야 돼요. 성경을 읽고도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지금 성경을 겉핥기로 읽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예,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성경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임을 믿습니까? 이게 참 중요해요. 또 하나,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는 유일한 책임을 믿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요. 믿음이 없는 사람 성경을 읽으세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성경을 읽으세요. 영적인 감동이 없고 성령의 충만을 모르는 사람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는 책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성경을 읽으세요. 내 나이가 많은데, 나는 몸이 약한데, 나는 환경이 그거하고 관계없어요. 성경에 부름받은 사람이 환경이 좋고 시간이 남고 뭐가 있어서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다 나름대로 그 상황이 자기 나름대로의 삶이 바빠요. 모세는 자기는 목자 양치해야 되고 바쁘잖아요. 나이도 많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목동인 다윗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에 준비시키는 것이 성경을 많이 알아놓으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 그저 안 둬요. 그냥 가만히 안 둔다고요. 그 사람은 어떻게든 쓰세요. 물론 꼭 목사만 시키고 선교사만 시키는 게 아니에요. 평신도 사역자들이 지금 갈수록 평신도들이 더 많이 일한다는 거 아세요? 목사들이 일할 수 있는 건 한정적이에요. 교회 안에 한정적이에요. 그러나 평신도들은 무궁무진하게 할 일이 많아요. 하나님은 그 일에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할 때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알아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막 쓰신다고요. 가만히 안 둬요.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체험 있는 사람 가만히 안 두고 쓰세요. 그냥 막 하나님이 막 갖다가 간증자로도 쓰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막 쓰신다고요. 그 일에 우리가 써야지요. 우리가 이번에 성경대학을 수료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번에 배운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리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운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한번 누군가에게 얘기를 해주세요. 기도학교 배웠습니까? 그럼 누군가에게 얘기를 해주세요. 내가 정확하게는 몰라도 내가 요번에 배우니까 이렇다더라. 또 예수님의 구원사역도 가르쳐 주세요. 교리반도 다는 모르면 하나는 알잖아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것이다. 이 정도는 알잖아요. 이런 걸 얘기를 해주는 이거 몰랐지 니?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뭔지. 너는 밥 먹고 살고 싸는 게 인생의 제일인 줄 알지. 그게 아니야. 이러면 너 그거 어떻게 알았니? 성경을 봐. 성경에 다 나와 있어. 이렇게 말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걸 잘 배워서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황금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불러보지 않겠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우리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서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성경대학을 수료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써주세요.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주님, 내게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또 믿음을 주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내가 성경을 보면서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성경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성경에서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연약한 부분을 내어놓고 하나님, 나 이렇게 연약하지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를 통하여 영광 받아 달라고. 나 이렇게 못났습니다. 나 이렇게 연약합니다. 나 이렇게 상하고 찢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면 나라도 그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주여 영광 받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